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2000년 전에 보낸 이 서신이 하나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생명이요 진리로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또 주님의 눈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풍성함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사랑과 존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또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3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근데 범사에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특권을 인정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역사상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온 그런 민족인지 생각해 보면 참 숙연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21세기 마지막 때에 저는 감히 소원하기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맡은 저희 한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돼서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1위의 순위를 계속해서 지켜왔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함께 우리 남한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 민족 복음화에 힘쓰고 또 열방 복음화의 선교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사탄의 얼마나 그 극심한 대적과 핍박에 타겟이 되는지 참 두렵기도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될 우리가 받게 될 주님 앞에 서서 받을 면류관이 기대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과 천국에서 뵀을 때 여러분 머리 위에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이 쓰여져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꼭 뭐 신학을 하고 뭐 목사와 선교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잘 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혜들 또 아주 놀라운 격려들 또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외면과 내면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에 실패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에 열심히 다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9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제 이 전장에서 다루었던 논증을 다시 전개해요. 이방인뿐 아니라 이제 전장 2장까지는 이제 이방인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3장에 들어서는 유대인들까지 얘기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유다이오스 테 카이 엘레나스. 이게 사실은 유대인과 헬라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하는 신약 성서의 전형적인 관용 표현입니다. 그러니 온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는 이 말이 이제 로마서의 본론을 앞에 장에서 계속해서 모든 인류를 기소해온 사도 바울의 그 기소장 원로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노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지만 이 서신이 역사상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강력한 서신서가 되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웠고 수많은 하나님의 세대들을 일으켰습니다. 믿기로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아주 작습니다만 또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깨어 일어나고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각성을 저희들 또한 동일하게 갖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심하는 어떤 도구가 된다면 로마서를 섬기는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에클레시아도 힘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주함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또 갈망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죠? 계신 자리에서 전도자의 수고를 다 하시고 말씀 맡은 자의 그 특권과 영광을 다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주와 및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사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토라를 지켜왔고 율법을 지켜왔고 절기를 지켜왔고 5대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을 범할 수 없어서 적군이 쫓아오는데도 천천히 걸어가다가 다 학살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온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불쾌한 건방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이었다가 개종한 배신한 어떤 변절자의 서신서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감동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순결이 깃들어 있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깨버리는 말이죠. 다 죄 아래에 있다. 여기 있네요. 휘프라는 이것이 이제 뭐뭐뭐 아래예요. 전치사인데요. 하마르티안이 이제 죄로 주로 그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는요 원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관역이 원래 있는데 관역에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에다가 활을 쏘고 그 화살이 올곧게 날아가서 쏜 사람의 의도대로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라는 헬라적인 표현의 원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것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죄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보다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모든 다른 종교의 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좀 괜찮으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로마서 1장 2장 그리고 저번 시간에 봤던 8절까지 해서 율법이 있는 사람 유대인도 다 구원자가 필요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자가 필요하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교리 부분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람들의 구원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로마서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우리에게 값이 없지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도 그러하듯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죄하게 했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피로 말미암은 대속 이 구속 교리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사해지려면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맡은 민족에게 연습시키신 게 뭐냐면 5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연습시켰어요. 그러나 짐승의 죄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지 못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난 게 누구냐면 화목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 없었고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 영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셨다면 모든 인류는 여기서 선언한 것처럼 아직도 죄 아래에 있고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고 아직도 파멸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모든 인류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교육 수준과 우리의 재산 유무와 어떤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근데 그 값은 이미 주님께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 저번 시간에도 본 것처럼, 아니 우리는 그렇게 613개의 계명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어렵게 지켰는데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굉장히 논리의 공격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의 거짓말들을 막 이렇게 하나씩 짚으면서 말을 했죠. 이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이고, 아마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굉장히 공격하고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어려움을 줬을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도 율법의 정죄와 죄 아래 있다는 이런 교리가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선포, 그리고 헬라인, 그 당시 헬라 문화는 뭐 엄청난 그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는, 그리고 지구상의 대부분 학문의 근간이 되는 만약 인문과 철학의 어떤 뿌리와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기였죠. 하나님 없이 학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헬라 문화, 헬라 철학, 또 그 헬라의 그 석학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문학을 파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파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니 로마서는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1.1핵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저희 이제 아시아 문화권에서 많이 말해지는 사람 중에 맹자가 있어요. 맹자는 잘 아시죠, 여러분?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면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또 아시아권에서도 순자 같은 사람들은요, 성악설을 주장했죠.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것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순자였습니다. 앞에 것만 보면 순자가 성경의 입장과 같아요. 물론 교육과 훈련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끌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회개와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교육과 훈련도 굉장히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악랄해질 수 있고요. 더 조직적으로 범죄할 수 있고요.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나쁜 짓 정말 많이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한계, 또 서양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프랑스 사상가 루소 같은 사람도 뭐 그런 게 있죠. 인간은 선한데 환경이 악하게 만든다는 입장들 많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어떤 존재를 보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인간이 죄로부터 죄 가운데 잉태했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걸 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고 죄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걸 알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사과나무 뭐 그런 얘기했는데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했고 빛났고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자유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썼습니다. 물론 그것을 유혹했던 뱀의 존재가 있고 사탄의 존재가 있지만 그렇게 동의한 것은 인간의 의지였죠. 그 이후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모든 사람이 죄의 열매로 서로를 먹이고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고 죄 가운데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는 흑암에 있는 이 백성에게 구원의 빛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까?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나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밭의 역할을 하는 여인의 자궁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죄가 요만큼도 없으신 모습으로 잉태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에서 이미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토라와 선지자들이 이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사단이 그것을 아니까 그렇게 유대 족속을 말살하려 했고 성경을 변개하려고 했고 지금도 성경과 신학을 공격하고 있고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리서치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여성 할례로부터 시작해서 내전이 일어난 지역의 대부분 피해는 여성과 어린이들이고, 극렬 이슬람 지역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에 그 여성의 그 아름다운 외모나 그 아름다움을 뽐내거나 개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평생 히잡과 부르카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남자의 소유물로 그렇게 학대당한 사는 사람들. 내전이 일어나고 무력과 죄가 판치면 가장 먼저 희석되는 건 여성들이고,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의 정신대, 위안부. 인간의 죄악은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여성의 인권은 항상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영향력을 사단이 알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었고, 어쨌든 여성이 남성에게 더 나았지만 이제 또 남성은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고 여성도 그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휘포라는 아래라는 그 전치사는요, 뭐뭐 밑에 있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죄에 묶여서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뜻이 강해요. 무엇에 소속되어 있고 무엇에 묶여 있다 할 때 휘포, 요 아래라는 전치사를 주로 씁니다. 이게 또 쓰여진 곳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할 때 휘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멍에에 묶여 있는 종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사슬에 묶여 있는 종들, 죄 소나기에 있는 종들. 그래서 죄는요, 이 하마르티아는요,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힘과 권세가 있는 실체입니다. 헬라적인 사고관에서는요, 이런 나무나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나 이런 어떤 펜슬이나 물질이 실체라고 하지만 히브리적 세계관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로 말해요. 새는 어떤 세력은 적지만 대부분 인류의 지성사를 형성한 것이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과 인문학의 근간에서 나왔고요. 근데 히브리즘, 이 성경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을 연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근근히 명맥이 유지되어 있고, 이것의 가치관으로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계관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일반 세상 학문을 했을 때 더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마르티안 죄는요, 단순히 죄로 말미암은 피해나 열매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만 죄를 실제로 여기지 않는 헬레니즘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사실 저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는 실제예요. 나중에도 하겠지만 로마서 7장 23절의 하반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예요. 7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죄의 법, 죄가 자신을 끌고 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묘사했다니까요. 바울을 붙들어, 그 대사도 바울을 붙들어 노예로 만들어서 질질 끌고 가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8장에 가서야 이러한 죄의 세력을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우상도 신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문화나 영웅이나 장군이나 왕도 시스템도 조직과 부와 명예와 보석들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라는 어마어마한 체험과 선포를 하면서 로마서의 기류가 바뀌어요. 로마서는 초기가 좀 어려워요. 처음이 계속 정죄당하고 어둡고 오늘 할 내용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파도 진리이고요. 이해되지 못해도 진리이고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저희가 묶여야 되죠. 여러분 죄는 힘이 있고요. 한번 사람이 죄에 붙들리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마치 강력 접촉 제어 같아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죄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요, 내 뜻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고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의지대로 끌려가요. 죄의 세력에 붙들리면 절대로 헤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어요. 도박에 막 중독되신 분, 또 어떤 음란함에 중독된 분들, 그리고 굉장히 자주 바람을 피시고 가정을 깨시는 분들,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 다 죄 아래 있어요. 한 방 노리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다 무시하고 한 방이야 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도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저희들에게 금융의 지식과 재테크가 나쁘다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욕심으로 사로잡혀서 탐욕으로 사로잡혀서 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가면서 하는 거 정말 선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분깃이 아닌데 탐하는 거 탐심이고 탐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이거 불려나가는 건 전 찬성입니다. 정말 전 그런 건 찬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으로 하시는 이 손에 복을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멧돼지와 황충을 금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의 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손 위에 있길 축복합니다. 하시는 손대어 하는 모든 일에 있으시길 축복해요. 죄는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가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죄의 법이 너를 사로잡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로잡았느냐, 네가 마귀의 나라의 국민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에 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십시다.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부셔버리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은혜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다. 우리 10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카도스 게그렙타이 또 반복되죠. 기록된 바 이 단어는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호티는요 that 같은 거예요. 대절 이하의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크하면 뭐뭐하지 않다 또는 없다예요. 없다. 그리고 에스티는 존재하다 어떤 그런 거고, 디카이오스 이게 이제 의인이죠. 의인, 의롭다. 우대 에이스, 뭐뭐도 없다. 에이스는 하나, 한 명.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라고 썼으니까 구약에 말씀드리겠죠. 굉장히 많아요. 몇 개만 써드릴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 부패하고 그들은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성취가 탁월하다고 해도요, 그 부패와 가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함이 그냥 숨겨놓고 사는 거지 드러나요. 존경받을 만한 모 방송국 앵커가 몰카 찍다가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그것들을 막 박탈당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것만 그래요? 정치인들 스캔들 그렇고 뭐 높은 자리에 가서 오히려 공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가 저희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면 죄의 법 아래 있지 말아라. 7장까지는요 죄의 법이 얼마나 심한지 계속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데 그래도 8장을 우리 넘기셔야 돼요. 스타디 하실 때 7장까지가 좀 저도 전하기 어렵고 여러분도 들으시기 좀 불편한 게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편식하지 말고 다 드셔야 돼요. 의인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의인 한 명도 없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공로로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면요. 전도서도 그래야지만 사람에 대해서요.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은 생기지만 기대하고 너무나 막 신격화시키는 마음은 사라져요. 목회자들의 타락 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가 크죠. 책임감이 더 크죠. 근데 그렇게 많이 실망하지는 않게 돼요. 공의도 보지만 하나님의 자비도 보고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알아요. 목사님들 들으시면 좀 노하실 얘기겠지만 노회장이 되시고 총회장이 되셔도요.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뽑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에요. 의로울 거 없고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요. 자꾸 다른 옷을 입고 막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이냐 말하죠. 우리가 한 사역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도 그런 말씀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동의해야 돼요. 나가 괜찮은데요. 여러분 1장, 2장, 3장이 계속 그걸 깨잖아요. 아니다.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계속해서 정죄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선을 위한 소망을 주시고 뜻을 가지고 행하신 건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게으름, 무기력, 음란함, 정욕, 탐심, 도둑질, 사기에 이렇게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죄인이에요. 몇 개 더 써드릴게요.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인정하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는요. 죄가 틈타요. 뭔가 어떤 부분에는 순종하고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도 우리에게 있어요. 각자.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 유쾌함을 받는 죄 씻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10절에서 12절까지 말하는 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인간은 모두 죄인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부패했다.
16절에서 18절, 오늘 18절까지 할 건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으로 철저히 부패했다. 이게 지금 오늘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죄를 내는 거예요. 이재진은 죄인이고 이재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고, 이재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고 치명적으로 철저히 부패했다.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인간의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이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한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라삐어, 내가 이거 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그 청년을 보시면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사실 근심이 많았죠.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고 자신만만했지만 하나님과 이웃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죠. 결국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의인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그냥 뼛속까지 죄인인 부패한 존재지,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설교자로 부름받고 성경교사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아 저의 자리에서 충성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혹여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죄의 모습이 발견되더라도 로마서를 기억하시면서 맞아, 이재진도 죄인이지. 아니, 저는 정말 인정하고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복음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지요. 전 사실 저의 직분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떨 땐 참 저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 스케줄을 잡아요. 하지만 예전에 신학교 시절부터 주님,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주님께 사용돼 달아 없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전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 같은 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고, 그래서 저의 저된 것은요, 은혜예요. 예전에 저의 과거를 알고 저에게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저한테 따지러 오면 전 정말 부끄러워서 숨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을까? 정말 힘에 지나도록 정말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렇게 맞고 배가 파손하고 가짜 형제와 도둑과 강도와 노숙하고 잠자지 못하고 애쓰며 해산하는 수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받는 그 아픈 추억들, 모든 아시아가 다 나를 버렸다라고 했던 그 아픈 사도의 기억들 따라가기 원하지만 감히 제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로마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의인 아니잖아요. 의롭다 칭함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잘못을 그렇게 크게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어떤 까마귀 떼가 되지 마시고 나도 같이 회개하며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고 같이 낮은 곳을 함께 울어주며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 원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크에스틴 없다 호 쉬니온. 여기 있네요. 호 쉬니온. 깨닫는 사람 우크에스틴 호
에크제톤. 이게 이제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에크제톤, 톤, 데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건 사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인류의 마음에서 내쫓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말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뭐 아내가 그렇다고 뭐 죄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의 영향력은 그래요, 남성들에게. 그래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결정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향력으로도 굉장히 사용될 수 있고 악한 영향력으로도 굉장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이 타락하고 했지만 그 뒤에 늘 여성이 있었고 그 뒤에서 권력 싸움을 하는 왕비들이 있었고 극한 향락과 사치를 즐겼던 로마의 귀부인들이 있었고 하루에 막 목욕만 6-7시간만 해댔던 그 로마의 사치. 근데 그것도 충족이 안 되니까 검투장의 그 관객의 반을 차지했던 잔인함을 즐겼던 여성들의 영향력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빛과 거룩이 충만한 그래서 생명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형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만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평소에 이거를 암송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의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할 때 남편은,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돼요. 아빠 하면서 막 대들 수도 있고 여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건 남성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어렵죠. 아내가 그렇거나 자녀들이 그러면. 저도 사실 뭐 타협할 때가 너무 많았고, 그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보다 더. 목사가 되면요, 지역교회 목회를 하면요, 성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솔직히 많아요. 또 근데 그 말이 뭐 당회를 정책당회의 핵심 장로님의 말씀이시거나 여전도의 회장 권사님의 말이거나 뭔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의 말이라면 이거 쉽게 무시할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분들과 원수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막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참으로 그리한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의 어떤 것, 교회의 어떤 것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마음의 본성에는요, 우리 봤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정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죄를, 처음엔 죄의식이라도 있죠. 근데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죄의식도 사라져요. 더한 거 뭔지 아세요? 그 죄가 문화가 돼요. 그러면요, 이건 거의 끝장이에요. 문명을 망치는 길이에요. 근데 그럴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로 소수의 여러분들이겠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결정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무 인식과 느낌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도 없어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패의 영역에는 생각이 있죠. 그 부패의 영역에는 마음과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욕을 사랑이라고 말해버려요. 간음을 참사랑이라고 말해요. 플라토닉 러브라고 말해버려요. 거기에 예술의 옷을 입혀버려요. 음악을 깔고요, 아름다운 영상을 집어넣어요. 불륜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돈을 내고 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한 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맛보아 알고 동행해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또 사랑하며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였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 그냥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요, 선을 행할 능력도 상실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새가 한번 날개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날 수 없어요. 독수리여도 날개가 부러지면 날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소원과 마음을 두사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 어떤 의욕과 열정을 주시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사시는 이 땅에서 많은 선을 행하시는 가문이 되시고 여러분 가족이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막 생색 내려고 막 뭐 전달하고 사진 찍고 막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특별히 자발적으로요. 선을 행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걸 기뻐하시고,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더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또 더 많은 것을 베풀 때 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부패하다는 사실은 뭐 잠재의식을 통해서 알죠. 평소에 그렇게 착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볼 때 놀라지 마세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냥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죠. 스스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요, 내 얘기고 우리 얘기고 우리 인류의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이야기 아니요, 저의 얘기고 우리 한국 민족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봐야 돼요. 이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마나 막 공급하심, 일하지도 않아도 막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제사가 있었고 축제가 있었고 절기에 쉼이 있었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처음으로 쉬어받고 막 일주일간 쉬어받고, 이게 어디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불평한, 여러분 그 1세대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옥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곳곳에서 그런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본성을 거스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줄 것이라는 약속을 많이 하세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은 경험 언제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걸요 다른 미디어나 유혹이나 오락거리로 이거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딴 거 찾아요. 쇼핑을 하거나 뭔가 술을 진창 마시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재미있는 뭘 하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마음을 릴렉스 시켜주는 뭐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그건 그때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도 그런 거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요 전심전력 다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찾을 능력도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인간이 그냥 놔두면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안 그래요. 만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자연 안에 깃든 하나님의 웅장함 신성을 보면서도 거기서도 죄 짓고 딴짓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술 먹고 그 맑은 공기 가득한 산에 올라가서 담배 피고 왜 그래요? 네, 흡연하시는 분들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 헨리 조에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걸 좀 인용해 왔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는 파괴적인 존재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버린다. 모든 영적인 섬세함이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든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하게 만든다.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든다. 죄는 영적인 좋은 감각을 모두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며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음으로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이 죄다. 한 신학자의 글이 되게 뭔가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시고 전심전력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되십시다.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로 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엑세클레난 이것이 이제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그다음 에크레데오세산 이게 무익하게 되다, 쓸모없게 되다는 단어죠. 판테스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길에서 빗나갔다. 이건 이제 치우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던 이 선지자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없이 말씀과 성령의 빛비추음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경제계나 교육계나 비즈니스 할 때 이런 고객들을, 이런 마음 가진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객으로 상대해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비관하고 다 끊고 우리끼리 모여서 삽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치열하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영역에서 사시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샘과 은총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이 밟는 땅이 아주 오래 황폐되었던 땅이라도 아름답게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권면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는 것은 쓸모없게 됐어요. 우리 탈북 형제자매들 말 듣다가 좀 아픈 말인데,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 형제들에 대해서 탈북 자매들이 형광등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 비하하는 말이더라고요. 낮에 켜 있는 형광등, 햇빛이 있는데 그리고 깜빡깜빡 늦게 이런 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혹시 이걸 들으시는 중에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쓸모없다는 거,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몫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 우리가 감히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쓸모없다는 표현을 쓰기는 되게 교만하지만 가끔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그 좋은 인생, 그 젊음, 시간, 재능을 다 쓸모없는 데 낭비하고 무익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구원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근데 이제 가장 프라임 타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어떤 성숙한 시기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다 깨지고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전히 무익하게 되기 전에 다시 복음 안에 돌아와 우리의 젊음, 건강, 재정,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드리는 유익한 인생 되시고, 주님께 유익하고 또 인류의 역사에도 유익한 일들 많이 일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합니다. 전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였고 선을 행할 줄도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선한 일에 열심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튜닝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이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구석구석 다 살펴봐도 자기 뜻에 맞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일에 고도의 비범함과 천재성이 막 발휘돼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은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계명과 규례와 율법으로 주신 것들을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선이에요. 처음부터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고 집이 있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복은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평생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막 알아준다고 해서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을 남을 돕는데 근데 그렇게 도와도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 못 듣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선수끼리 왜 그래요 하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했던 거 기억하면 참을 수 있어요. 우린 더 했잖아요. 주님께.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다 치우쳐 함께 쓸모없어진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은 혹시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자가 인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가 계속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의 개념으로 보면 우린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요. 누구를 이기거나 남의 걸 뺏거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거나 약육강식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성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본 소명을 위하여 여러분 치열하지요. 경제 영역,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일하시는 영역 치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빛이 되시고 그곳에서 모본이 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로 넘어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유대인들은요 이 목 여기 나와 있는 목구멍 목구멍이나 라핑크스가 좀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네요. 목구멍 그리고 글로사이스 하면 혀 한번 써드릴게요. 목구멍 하고요. 그 다음에 혀, 입술, 요것이요.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목구멍이라고 얘기했을 때 열린 무덤 이것이 잘 와닿아요. 사실 아시아권 동양 문화권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무덤이 잘 와닿지 않아요. 저희는 매장 문화잖아요. 땅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묻기 때문에 뭐 누가 일부러 그걸 파헤치거나 짐승들이 그것을 뭐 파헤치기 전까지는 사실은 시신이 뭐 밖에 나오거나 그 무덤의 악취가 밖으로 나올 일은 없습니다만은 중동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그 석회암을 파든지 뭐 어떤 동굴 이런 데다가 동굴 하나가 한 집안의 공동 매장지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굴을 사서 대대로 매장지로 삼은 것 같이 그러면 이제 뭐 할아버지의 어떤 시신, 할머니의 시신, 아버지의 시신, 어머니의 시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시신이 있을 때 여러 대의 자손들이 함께 그곳에 장사되었고 하나의 동굴이기 때문에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부잣집의 무덤이면 도굴가들이 많이 활약하죠. 이집트의 무덤들이 그랬죠. 그 투탕카멘이라든지 그 이집트 왕의 그 유적이 발전된 것은 지도상에 정확히 그 왕의 무덤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히 발굴된 거예요.
역사상 이집트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의 계곡에는 대대로 활약한 이집트의 도굴과 가문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실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도굴자가 침해해서 무덤의 입구가 열리면 열린 무덤이고요. 그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썩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분이어도 시체 썩는 냄새와 그 각종 그 악취가 그 앞을 지나갈 때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아니 중동 지역의 이 매장이 아니라 그렇게 굴을 파서 놓는 이런 장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 와닿는 거죠. 그 앞을 지나가니까 악취가 확 여러분 가깝게 계신 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입냄새 악취도 사실 굉장히 견디기 어렵죠. 근데 시체가 썩는 냄새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죠. 저 군대 있을 때 맡아본 적 있거든요. 아우, 와, 그 웬만한 소독제와 표백제로도 이게 안 져요. 페브리즈를 몇 통이나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초에 이제 군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사건 사고 참 많았고 훈련하다가 이렇게 네, 뭐 그런 얘기 그만하십시다. 어쨌든 그 열린 무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이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악한 마음이라고 하신 그 안에서 그 몇 시까지가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목구멍을 통해서 혀와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것. 그것이 인류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가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가고 서로 그 독과 속임과 그 악취로 서로 대화하다가 정력으로 눈 맞으면 그 입으로 뽀뽀해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고 싶지 않죠. 뭐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옛날에 어떤 분 체험이 남자 집사님인데 자기가 어떤 그 이렇게 외도를 정말 자주 했는데 아내가 예수님 믿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바람을 틀어 호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그 미모의 여성이 시체로 보이고 자기가 시체랑 입을 맞추는, 너무 생생했대. 그래서 막 기겁을 하면서 도망쳐 나왔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어쨌든 그걸 죄를 끊어주시고 가정으로 돌이키셨는데 이 말씀으로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입에 막 집어넣는 거, 물론 이제 소화돼서 뒤로 나오는 게 있지만 그냥 그게 달까? 입에서 나오는 게 열린 무덤의 악취, 속임, 남자들 허세, 애나 어른이나 하여튼 남자들의 죄성에는 허세, 과장, 나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할 수 있다, 나 이재진이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유 허세, 하여튼 그렇죠. 여자들은 또 조종 막 이런 거,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매로 때린 거는 멍이 사라지면 괜찮은데 혀로 때린 거는 평생 가더라고요. 날카롭고 아프고 묶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의 정결함을 받고 우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그 앞에 지나가면 다 나오는데 혀로는 속임을 계속, 나를 속이는 말, 상대를 속이는 말, 하나님을 속이는 말.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근데 속는다고 말은 속이는 말, 자연을 속이는 말, 우리 가족을 속이는 말, 친구를 속이는 말, 자기 아내를 속이는 말, 남편을 속이는 말, 성령님을 속이는 말. 아나니아가 땅판값 그거 속였다가 즉사했잖아요. 그리고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상처 주고, 가장 사랑하는 부부인데도 가장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거 사실 남편과 아내인 게 사실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리고 교회에는 그 내적 치유 세미나라든지 이런 집회가 있고 또 그런 좋은 치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뭐 이런 거 얘기 들을 때 참 속상하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우리 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이, 특별히 야고보 장로 같은 경우는 많이 말했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침묵하며 영성 수련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말하는 거. 여러분 미스터 에브리띵, 미시즈 에브리띵 아니시죠? 모든 거에 다 참여해야 되고 모든 거에 다 자기 의견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아도 잠잠한 훈련하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지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긍정적인 거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성공할 거야. 막 그 한국의 대학교 야구 선수 한 명이 나는 메이저리그 가서 할 거야.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강타자들 삼진시킬 거라고 계속 말했다죠. 그래서 성공했죠. 박찬호 선수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 할 수 있다 계속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혀의 열매를 먹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역사들의 그 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에게 억울하게 했더라도 축복하는 말 해주시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니까 평안을 빌어주시고 잘 되길 빌어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긍정적인 말, 그리고 단순히 그냥 좋은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제일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향기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채워진 신부의 혀 밑에서 꿀이 떨어진다 하시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선포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독사의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의 통로의 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권명과 위로와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14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혼토 스토마, 여기가 입이죠. 스토마, 여기 입이요. 아라스는 저주, 그리고 피크리아스는 악독. 게메이 하면 가득하다.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스타디하셔야 됩니다.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저주가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몇 구절만 좀 인용해 보면, 신명기 28장 19절 같은 말씀 보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정말 힘든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너의 광주리 그릇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몸의 소생도 저주받고 토지의 소산도 저주받고 소와 양의 새끼들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되 속히 파멸하게 하시고 연병, 폐병, 학질, 염증, 한재, 풍재, 썩는 재앙, 그리고 여러분의 밭에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고 자녀들을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빼앗기고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빼앗겨가고 수고로움으로 얻은 소산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고 대낮에도 더듬고 제 길을 찾지 못하는 모든 것이 신명기 28장에 가득합니다.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더 하기가 그렇고, 우리는 보통 죄는 민감히 인식하는데 저주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피크리아스라는 이 악독은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넬료의 삶을 본받아야지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사람 되지 않게.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여러분 악독은요, 저주는 이 땅에서 주로 우리가 당하는 피해라면요, 악독은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있어요. 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우리가 새 노래를 올려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들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들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악독이 주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죄의 법 아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혀가 악독을 내밀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독이 아니라 축복과 선한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무서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시편 55편 15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원인을 말해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악독이 나와서 막 맞아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악독이 막 나오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 해서 저주가 가득한 막 의리의리하게 막 상한가 치는 아파트 잘 이렇게 분양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도 들어가자마자 저주와 악독이 뛰어나. 마치 우리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뛰어나 다녀오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악독이 뛰어나 우리를 맞이하는 인생. 끔찍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죄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여러분 아니시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시죠? 은혜 아래에 있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으셔야 됩니다. 죄와 저주와 악독과 이 모든 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길래요? 15절로 가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다는 것은요 진짜 피를 흘리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이웃을 향해 해를 끼치는 모든 삶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 몇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모두 다 경쟁 관계가 돼요. 힘들죠. 경쟁 관계 저희가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나는 또 나이고 싶은데 나의 모습을 다 부정해요. 한국은 이게 좀 특히 심하죠. 우린 다 획일화된 교육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잘 안 통한다고 하지만 혹독한 경쟁 관계 속에서 내몰리고 있는 우리들. 두 번째는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세 번째는 약육강식이 지배합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관계는 이래요. 사역하는 단체들도 서로 경쟁,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면 참 좋을 텐데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안에 이기심, 죄성이고 잃어버린 것을 이제 승자 독식의 구조이다 보니까 다 뺏기거나 다 갖거나 또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거나 그리고 피 흘리는 데 빠르지 다른 사람을 공감하거나 배려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왔어요. 맨날 빼앗고 내가 1등 되고 나 말고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부분 적대적으로 봅니다. 적대관계예요. 전부 다 적대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모두 다 소위 말하는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해서 되게 좋은 것만 써 있습니까? 아니요. 부패한 마음 가지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인간성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쟁 관계되고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십자가도 버리는데요. 뭐 약육강식의 세계. 그리고 나보다 좀 못 가지면 비하해서 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선 비굴해지고 시기하고. 우리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복음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벽돌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자 다 독특한 형상과 성격과 아름다움과 색깔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피 흘리게 좋아하는 인생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16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길어야 80년, 90년인데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성경이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 끝에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요. 여기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고뇌의 바다, 고해 막 이런 단어도 쓰더라고요. 우리 죄가 인간의 몸, 인격, 영혼, 관계, 육체 다 파괴하죠. 무의식의 세계 파괴하죠. 정신 파괴하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글처럼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관계, 미래, 현재, 과거를 다 파괴하죠. 파멸과 고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차라리 죄의식이 아직 남아있을 때가 나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죄가 문화가 될 때 이건 심각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이 문화권 안에 살면요, 그 죄를 자랑해요.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요,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아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뜻하거든요. 우리도 우리 몸에서 피를 한번 생각해보면 피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공급해 주죠. 피가 부족한 사람은 빈혈로 쓰러지죠. 피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요, 동맥경화 이런 거 걸리지 않나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거기 세포는 썩죠. 그리고 피가 건강하면 병균과 싸워 이기는 방패 역할도 해주고 면역 기능도 해주고, 그리고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피를 만들 수는 없어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죄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의 피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인류를 죄 아래에 묶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 무력화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파멸과 고생이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까? 우리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평강과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있으시기를, 큰 평강과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피는, 특별히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 구원의 피, 은총의 피, 능력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될 겁니다. 죄의 파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찬양 힘있게 부르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이런 찬양 있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계속 찬양하고 싶지만 말씀 마쳐야 되니까 이제 우리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니라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평강의 길을 아시라고. 평강의 길. 이게 구약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직선의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히브리적인 길은요, 이런 루틴이에요. 이렇게 계속 도는 생명의 루틴으로, 생명의 길로, 평강의 루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피를 찬양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한 이유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길을 발견하시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고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에 참여할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뀌는 특권이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아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참 좋아해요.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극심한 혼란과 순교가 있는 로마 1차에서 10차 대박해까지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평강의 길을, 평강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표현 썼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또 저에게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처럼 평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57장 21절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딱 17절 말씀과 딱 연결이죠. 평행 구절이에요. 이사야 57장 21절이 로마서 3장 17절과 평행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 또 뭘 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각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도 평강은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이 평강의 길이 에이레네스라고 하는 요 길. 호돈은 길이에요. 호돈 에이레네스. 평강의 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갖는 것 정말 최고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건의 훈련의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친밀함으로 다가서면 굉장히 버릇없어져요. 그러나 두려움으로만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가 없죠. 근데 경외함으로 다가서면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하지만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다가는 인생의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히 아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 예비되어 있어도 그 길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인류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전에 되게 아픈 댓글을 봤는데 그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그럼 내가 총으로 쏴 죽일 거야. 제가 그 댓글을 보고요. 거기다 모니터에 손대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릅니다. 이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미 1, 2, 3장의 상태처럼 모든 지각이 다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죠. 이것이 인류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죄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않을 겁니다. 범죄 어떤 시스템을 고치고 형벌을 강하게 해도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범죄일 겁니다. 그러나 처벌을 더 강하게 하기보다는 빛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히 임하실 겁니다. 나만요 1000만 성도에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더 막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가나안 많은 성도들 중에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신 성도들 중에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들은 사실 드물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시나? 여러분 하나님 못 떠나요. 우리는 하나님 경험하면 교회를 안 나가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것들 한두 가지씩 다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날 다시 찾으시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더 찾고 싶다. 어둠을 이기려면 빛을 더 많이 키면 되거든요. 아직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5천만 우리 남한의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을 만나는 날 기대하고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다 주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민족 되길 원합니다. 잠언서 4장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세상에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는 것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죽을 죄인이란 걸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자리까지 오려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목사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모두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참 두려워요. 아직 로마서의 말씀이 이 전도서와 잠언서의 말씀이 레마가 안 되셨구나.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근데 그분께 여쭙고 싶어요. 그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실까요?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사실은 듣고 있는 저에게 되게 상처가 돼요. 왜냐면 저도 목사인데요.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아픔을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주님의 신부가 미숙함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안에서 그래도 마치 아가서 8장에 보면 그 막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주님이 또다시 양떼에 있는 거 보면서 신부가 기꺼이 이제 양을 치러 주님과 함께 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여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영혼의 어두운 밤도 지나고 힘든 시기도 겪고 뭐 권위자한테 상처도 받았지만 주님이 양들이 있는 곳에 계시니까 나도 주님과 같이 그곳에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사고방식과 특징이 아닐까.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서 막 발버둥 치고 나 빼고는 다 불의해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되게 위태해 보여요. 나도 죄인이고 그분도 죄인이고 그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러나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악에서 돌이키기도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겠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희가 사실은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구조대원 아주 베테랑 구조대원이 방송에 나서 하시는 것 중에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막 구하러 갔는데 아직도 막 허우적대서 막 잡는 힘이 강하면 기다린대요. 물 먹고 이렇게 힘 빠질 때까지.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뒤에서 머리를 쳐서 실신을 시킨대요. 그래야 힘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몸을 맡기고 이렇게 끌려 나올 수 있으니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에게 함부로 갖다 같이 죽습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을 물에서 끌어내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또 구조대의 손길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사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처절하리만큼 잔혹하리만큼 깊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정의 첫 발자국을 뛸 수 있더라고요. 혹여나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발자국의 시작이에요.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일 수 있거든요. 가자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내 손잡고 가자. 그래서 나 힘 쭉 빠졌으니까 주님께 손잡혀 가거나 주님께 업혀 가거나 안겨 가거나 하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 구원의 복음, 참된 복음이 선포돼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빛비춘 바 되어서 사울을, 박해자를 바울로 만드신 것처럼, 포악자를 은혜의 사도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반역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일어날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다는 것 잘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삐뚤게 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원래 그랬어요. 곰곰이 아주 깊게 씹어먹듯 묵상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이 참 잘못됐구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그리고 평강의 길 가운데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 축복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평강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는데, 유력한 사람 쫓아가려고 재산 있는 사람 부러워하며 권력 있는 사람 뒤에 줄에 서고 유력한 사람 따라가다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이제 예수의 보혈의 외에는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케 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에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평강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거룩과 진리 가운데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로마서를 깨달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